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소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그 질문을 받고 금방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대답해 주마. 드디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 답답하고 내놓자니 이상하고 밤새도록 수염을 가지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니는 수염이지만 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내놓고 자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이 할아버지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 선뜻 대답을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이 희미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혹시 살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 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누상복음이라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14장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 15장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 16장은 확증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고 있다는 걸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주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 오늘날
참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써진 그 당시의 성경 시대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첫째는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크레토스는 불러내다는 합성어입니다. 곁으로 불러내서 나를 위로하는 분, 이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은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퍼, 돕는 자, 메디에이터, 중보자, 컴포터, 위로자, 어드보케이트, 옹호자, 카운셀러, 충고자, 인터셉션, 중보자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보호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가정 교육 방식이 있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자녀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 아버지가 매를 듭니다. 성경에는 매를 가하라고 말하죠. 때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고 방을 나가면 다음에는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내가 잘못했더니 맞았지만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보다 더 아프단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 매를 너가 잘 이해 못하지만 크면 더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보혜사의 역할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입니다. 맞은 아이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그 어머니 같은 역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매를 때립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매를 때린 거란다. 지금은 아프고 실패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란다. 이렇게 한없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도와 종교개혁에 크게 이바지하였던 멜랑히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멜랑히톤은 루터를 돕는 역할을 하였지만 용기가 약한 분이었습니다. 루터가 죽었을 때 멜랑히톤은 대단히 낙심에 빠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슬픔에 잠겨 맥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들이 길가에서 루터가 작곡했고 작사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찬송을 들었을 때 멜랑히톤은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치 루터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물겨워했습니다. 멜랑히톤은 노래 부르는 소녀들 앞에 다가가서 얘들아, 지금 너희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성령을 통한 위로였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될 때 내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의 방편을 동원해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은 다 하나같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강하게 보이지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친구 간에도 성도 간에도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내 곁에서 가장 내 마음의 모든 사항을 알아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하고도 충만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왜 설교하겠어요? 이 보혜사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걸. 추석 명절 맞이해서도 우리 고향에 내려가신 분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은 괜찮지만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의 식구들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지 않은 분은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혼자 내려가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내려간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내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낙심된 마음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 것을 들어서 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이 명절에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파라크레토스는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피고를 대표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유대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사람이나 중재하는 사람을 말할 때 파라크레토스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필요하지요. 법정에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나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또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 보혜사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아니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보내실 성령에 관하여 다른 보혜사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에서 분명한 뜻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다른이라는 이 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으나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알로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전혀 다른 걸 가리킬 때 헤테로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그 예수님 대신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분을 깊게 경험해야 됩니다. 이분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정신의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 적어도 세 가지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벽에 부딪히거나
혹은 한계를 느낄 때 좋지 않은 심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요. 참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대형교회에 코로나19가 미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참 일어났다면 여러 가지 사회가 힘들 건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지만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죠. 불안하죠.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내게는 너무 힘이 들어서 내 홀로 망망대해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억압 감정입니다.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이 나를 확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사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이 존재는 아주 사라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은 상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셋째는 고독감입니다. 실패와 함께 느껴지는 심리 현상은 고독입니다.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친구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떠나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독하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말 그대로 불안합니다. 그것이 나를 눌러버릴 것 같은 억압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는 고독감이 생깁니다. 이 사실이죠. 이때 진짜 우리를 도울 자를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고독에 떨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님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고, 심지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인생의 진짜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성령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외톨이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되어 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 주었어요.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어른이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마치 고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너는 과 아니야. 내가 따라하는 것이 더 유익해.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모든 걸 몰랐어요. 예수님 계시면 되었어요. 안 보면 예수님을 찾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절부절했습니다. 간질병 걸린 자 제자들에게 고치러 왔지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세상에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 아닙니까? 그래서 고아병이라고 있다. 평소에 고아원에 있는 아들, 요즘은 고아원이 없어졌죠. 거의. 옛날에 6.25 사변 직후에는 정말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평소에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재밌게 뛰어놉니다. 그런데 고아병이 언제 나타나는가? 해그름하고 밤이 되어지면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아는 자기 거할 집은 있지만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먼 하늘만 쳐다보고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고아병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오늘 또 고아병에 들린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를 못해요. 너무 외로웠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옛날에는 TV 리모컨을 가지고 이랬다 저리 들었다. 옛날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왔고, 요즘은 그것도 안 나와요. 밤새도록 나오니까 그걸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은 뭐 또 인터넷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휴대폰에 떼지를 못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게임하고, 휴대폰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중독이 들려서 장애 현상이 일어납니다.
휴대폰을 뺐으면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 고화병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중국의 유명한 서각 임어당 선생님은 40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말한 첫 마디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40년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신학 공부했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타락해서 40년간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그 동안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똑똑하지만 고아였습니다. 무신론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내가 예수 없이 살아는 그 기간은 다 고아와 같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영적 고아가 없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분을 잘 알지 못하고 이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러게 대형품을 찾는 겁니다. 대형품을 찾아봐야 거기에는 내 인생의 외로움, 고독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어요. 예수 믿는 모두에게 성령님은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저도 내 인생 돌이켜볼 때 어린 시절에는 이 성령님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요. 교회 나갔지만 20살에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또 시간이 흐르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분이 있기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있기에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름만 되면 금방 아는 분입니다. 이분의 삶을 소개해 보면 그분은 어머니와 살아가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인은 8.15와 6.25 사변을 수없이 헤매다가 25세의 주인공처럼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날 밤, 그는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손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한 자기 동생이 10살에서 16살까지 줄줄이 딸려있는 딸 4명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 논스톱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동생과 제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 없는 유자녀들을 맡아야 했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쓸 때 60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겪는 사건을 우리가 하나라도 겪었다면 아마 준이 들고 힘이 빠져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줄줄이 연이어 오는 많은 비극들을 겪으면서도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또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웃습니다. 웁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보다 샘물같이 환희가 솟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 창당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는다는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벽지같이 열려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를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CCC 총회했던 한국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평생을 대학생 선교회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저 글도 읽어보면 참 감동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많은 눈물 골짜기를 거쳐오면서도 희한한 기쁨을 체험하고 하늘을 향하여 마치 처녀가 새 삶을 꾸미듯이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던 초인간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령님들 이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신 자는 고아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고아라 할지라도 고아가 아닙니다. 그때는 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삽니다. 이분이 있기에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 목회자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때로는 주님 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내가 오해받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 제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결정하면 맞아요? 어떤 중대한 그런 발언을 해야 한다면 성령님, 내가 바르게 발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상담하면 주님, 같이 해요. 꼭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 주었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분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령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다 이해 못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걸 믿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알리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와 불의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걸 아시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내가 그와 같이 살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같이 있어 줄 것 같은 자식도 결혼하면 떠납니다. 저도 영원히 내 아들이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리야 결혼하고 난 순간 떠나갔어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내 아들이 바로 문 열고 나오면 급하긴데, 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저기 자야 되는데 없어요. 결혼하면 떠나갑니다. 또 떠나보내야 됩니다. 내가 설교할 때 잘 떠나가야 되고 잘 떠나보여야 된단 말이죠. 새 가정을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이제 그 낳은 성주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요. 아들에게 위로받고 살락하면 안 돼요. 배우자도 어느 순간 떠납니다. 같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고 안 한다면 먼저 떠나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도 떠납니다. 보세요. 한국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조영기 목사님도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요. 김중구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도, 하인교 목사님도 다 떠나갔어요. 근데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17절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심지어는 내 팔다리가 떨어져 가도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파하지만, 슬퍼하지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거는 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이게 은혜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구하기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가도 결코 내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체험하여 알도록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20절에도 너희가 알리라. 이 알리라는 것은 단순히 사색적이나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걸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통해서 이런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지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모든 마음과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진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설교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이 성령님을 진짜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인생 이분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내 주님의 주신 사역 이분과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이분과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맹천수 지사님이 쓴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집사님은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 임집사님이 갑자기 중풍으로 알아눕게 됩니다.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임집사님과 가장 친했던 맹집사님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교회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마다 임집사님과 가장 친했던 맹집사님이 교회 소식을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알면서 그 임집사님은 자기의 소원이 예배당에 가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들으며 맹집사님은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주면 제가 평생 임집사님을 밀고 다니면서 예배 드려도 하겠습니다. 저도 20살에 그 안기중학교 있을 때 그때는 휠체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 5리 가까이 떨어진 곳에 엿가를 가지고 정말 이 중풍이 드는 분들 거기에 이불 깔고 태워와서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맹지사님이 이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예산을 세워 휠체어를 사주었습니다. 맹지사님도 기뻐했고 임지사님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맹지사님은 휠체어를 끌고 임지사님을 모시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맹지사님을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느꼈던 흥분과 감격의 순간은 잠시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민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는 아스팔트나 세면 포장이 된 곳은 괜찮은데 시골길은 그게 아니었어요.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줄 낮, 줄 밤, 수요일 예배 때마다 휠체어를 끌고 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이 다 패였습니다. 그런데 임비사님이 수요 예배를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날 또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그날따라 임비사님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마음속으로 임비사님을 살인합니다. 좀 빨리 죽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노?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물론 그날 밤에도 명집사님은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 임비사님을 끌고 휠체어를 밀면서 예배당으로 갑니다. 예배당 입구에 있는 구멍가게에 믿지 않은 동네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면서 명지사님을 보고 칭찬합니다. 저 사람 천사요,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어. 소리를 듣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도저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임비사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나? 마음으로 살인했는데 감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명지사를 위로하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남에게 칭찬 듣고 좋은 일을 한다고 나를 떼어주지만 실상은 내가 마음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미운 마음이 있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스텔리 목사님이 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책을 제가 오늘 새벽에 다 읽었어요. 읽고 소감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품의 변화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진짜 성품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에게 최고 보배,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여러분, 그 보배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분이 내게 보배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진실된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내게는 보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이런 말씀은 더 많이 말할 거예요. 영국의 어느 시골에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시골인데다가 가난한 교회여서 목사님의 생활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런던에 사시는 지체 높은 장로님이 여행 중에 이 교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젊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마침 런던에는 자기 교회는 목사님이 공석 중이라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본교회로 돌아가서 자기가 본 젊은 목사님 너무 좋다고 모시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선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설교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자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 생활도 좀 나아지고 시골에 비해 수도인 런던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전보를 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담임 목사로 결정되었다고. 이삿짐을 꾸려서 출발하려는데 문 밖에서 교인들이 아무 말 없이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에 가면 안 된다고 붙들 수도 없고 그저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가 약속이나 한 듯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목사님은 책상에 앉아 귀한 영감을 받아 찬송가 221장을 작사했습니다. 즐겨 부르는데 즐겨 부른 게 아니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유튜브 찾아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얼마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불렀을 거예요 아마. 믿는 형제들 사랑에 사귀는 전국의 교제 아들이 참도 진교라
들어봤죠. 그렇지만 내용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이런 영감 어린 찬송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도움 받아야 할 분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 인생 내가 늘 말하지만 별것 아니에요. 능력 있는 거 도토리 기적이에요. 누가 얼만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가에 달렸습니다. 한 장의 종이 누구나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이거 쉽게 찢어요. 주부라서 찢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찢지만, 그러나 이것을 콘크리트 벽에 붙여놔 보세요. 못 찢어요. 못 뚫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삽니다.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러기에 나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진짜 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교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찬양합시다. 참 한때 열심히 불렀는데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복음성이에요. 참 길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오늘의 붉게 오른 것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니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고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찬송 처음 들었을 때는 20살이니까 좀 더 어릴 수도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 집에 그 당시에 그 SCE 수련회를 우리 서부시설에 다 같이 모여서 또 경중로에 같이 모여서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 젊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저 찬송 너무 좋다 했는데 우리 교회도 한때는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오늘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참참참 이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을 붉게 오른 것 다같이 일어나더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미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분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을 내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 행복합니다.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성경론, 그분은 어떻게 했는가 옛날에 읽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쓴 성경론 책을 꺼냈어요. 몇 년 됐었는가? 1971년에 썼어요. 그분 나이 30대 쓴 거예요. 그 가격이 벌써 450원 붙었더라고요. 정말 그분 책이 쉽고 항상 재미있으니까 진짜 한순간에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뭔가? 성령이에요, 성령. 벌써 30대 나이에 한국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1971년 쓰니까 나이 따져보니까 30대 썼더라고요. 나는 지금 60대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미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분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